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운동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이 대언자의 역할을 했고 변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또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변호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변호해 주셨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믿지 않고 저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심령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영이 거듭나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시고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중생한 영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이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은 혹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해보라 해도 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게 하시면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리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심을 깨닫고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모함으로 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시고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이 땅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떠나셔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떠나셔야만 됐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은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혹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영 가운데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주장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 영이 중생하여 영원히 살고 우리 영이 날마다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겐 보증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성령 보내주심을 우리는 믿고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그 날에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 날은 성령 강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고 예수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살면 우리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고 옳은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의가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영적인 세계,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2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인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날마다 예수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혹 헤롯 왕에게 붙잡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이미 헤롯은 야고보를 잡아 죽였고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안에 살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살 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살 때에 담대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더 많이 들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화를 내도 참아주고 말을 하면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와 영으로 교통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계명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이 무거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이 무겁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 혈과육으로 치우쳐서 육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의 세계 안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서 치우쳐 살기 때문에 주의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 안에 사는 성도는 주의 계명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싶고, 오히려 말씀을 읽고 싶고,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주의 계명을 지켜 살 때마다 내 영이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히려 감사가 넘쳐서 주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의 계명이 즐거워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이 자라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물속이 답답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이 편안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계명이 절대 무겁지 않고 주의 말씀이 즐겁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예수 안에 사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주님을 많이 닮아가도록 우리 각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신승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충만해져서 사역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많이 발견하시고 주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